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출애굽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엑소더스, 탈출하다. 어디로부터 탈출하는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다.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서사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출애굽기서에 쫙 담겨져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해방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구속의 서사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엄청난 방대한 역사가 담긴 이 출애굽기서 안에는 3개월, 고작 3개월의 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고작 3개월 정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가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이 3개월의 역사가 조금 공부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받아야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 땅에 와서 왕으로부터 할애받은 곳이 바로 람셋이라는 곳인데 이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고센 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고센 땅. 성경에 나오는 고센 땅이 애굽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지명이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을 다 알았던 그 시대들이 세월이 가면서 다 하늘로 가죠. 가게 되면서 이제 모르는 하나님을 몰랐고 이 애굽과 함께했던 역사를 몰랐던 이 세대들이 이제 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이 43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면서 70명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약 30만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30만 배. 3만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3만 배. 죄송합니다. 3만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70명이 30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쫙 일어나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해서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눈에 가시가 또 생기는 거죠. 누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땅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애굽 땅,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통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조금 있을 때는 뭐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들어섰는데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왕이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확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왕인데 세계사는 파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를 바로 왕이라는데 오늘 출애굽기 역사에 이 모세와 관계된 바로 왕이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왕의 호칭이 똑같을 뿐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여러 명이 지나가는데 오늘 이 여러 명의 왕을 제가 이름을 한번 명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이 바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 궁정이라는 뜻입니다. Great house, 큰 궁정.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집트 백성들 이제 못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흐모세라는 왕입니다. 아흐모세. 이 아흐모세가 딱 나타났는데 그 전까지 왜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줬는가? 그 전까지 왕조 바뀌기 전에 왕조는 누구냐면 셈의 계통이었습니다. 셈. 함, 야베, 셈 아시죠? 셈의 계통이 바로 그 전까지 왕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존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셈의 계통이 아니고 이제 이집트 본토 토베기 왕이 이제 왕조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쓴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인구 억제 정책.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는 이 아흐모세 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바로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해서 아흐모세의 손자입니다. 아흐모세의 손자. 벌써 8절과 11절 사이에 이 3절밖에 안 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이 인구 억제 정책을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투트모세 1세가 딱 등장하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겠거든. 아무리 억제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니까 자꾸 늘어나요. 줄지는 않고 더 복을 받아서 이 재물도 생기고 더 떵떵거리게 되었다. 이게 안 되겠다.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게 매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더 중대한 일을 시키면은 힘든 일을 시키면은 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많이 힘들어서 병에 걸리고 나약해서 죽지 않겠는가? 또 많이 힘들면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엄청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매일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채찍을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투트모세 1세가 할아버지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시켰던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했다.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투트모세 1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2세라는 바로 왕입니다. 벌써 왕이 3명 갈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왕만. 아멘호텝 2세가 들어가면서 더 이 일들이 극심해진 겁니다. 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소리를 들었다,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우성쳤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좀 살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이 재앙들을 9가지를 딱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했다라고 합니다.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그레이트 하우스 왕궁에 있으니까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니까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재앙이 있든가 말든가
나는 이것들을 놓아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재산이거든요. 재산. 그들이 있어야지 람셋도 건축하고 땅이 부강할 수 있도록 땅도 갈고 하지 않겠습니까? 못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노테 2세가 18살에 왕이 됐는데 27년간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쯤이 바로 2년이 아메노테 2세가 20살이 되었을 2년이 지났을 그때쯤이 BC 1446년경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거든요. 9가지 재앙을 줘도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니 10번째 마지막 딱 하이라이트를 찍어버리는 게 무엇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에 자기 가족들도 죽어나가거든요. 무서워요. 이제는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지금 내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쓰러지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낍니다.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듣다가 부릅니다. 그래서 너 빨리 가라 안 되겠다. 짐 싸들고 전부 다 나가라. 뭐 필요하면 다 챙겨줄 때 다 가라. 그래서 막 짐을 싸고 밤에 부랴부랴 야반도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가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산월. 오늘날로 따지면 3, 4월경 봄이죠. 봄. 15일 니산월 15일에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로 장정만 60만 명. 장정이라 하면 신체 건장한 군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녀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많을 겁니다. 다치면 가족으로 치면 200만 명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떠나서 이스라엘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 에단 바알스본까지 쭉 가다가 홍해 바다 앞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 건너가야 돼요. 이때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겁니다. 밤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낮이 밝아오니까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것들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너라. 안 되겠다. 왕이 칙령을 해서 특별 병거 600승 모든 장관들 다 모아들여서 잡으러 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특별 병거가 무엇인가 하면 국토방위 사령부, 쉽게 말해서 주정규군을 말하는 겁니다. 최정예 부대 국토방위 사령부를 움직이는 겁니다. 600승이라는 것은 전 부대를 다 출동시켰다는 겁니다. 기마부대. 당시 이집트의 최고 정예 부대는 기마부대인데 마차 타고 말 타고 이제 쫓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잡아오너라. 그러면서 모든 장관들을 불렀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들은 전쟁보다 큰 일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해내야 될 일들이다. 다 나가서 다 잡아오너라 한 겁니다. 이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출전을 명령했는데 전 군인을 다 동원해서 다 잡으러 가라니까 난리가 나서 엄청난 군사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빠져 죽기 딱 좋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전 군대들이 기마 부대를 이끌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딱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안면 몰수하고 모세 찾아가 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갖고 야밤에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와서 이곳에서 빠져 죽게 만들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죽게 만드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기가 차겠죠. 안 그렇습니까? 가자 할 때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가자니 냉큼 따라 나서 금은부치 다 챙겨갖고 보따리 싸들고 갔는데 아니 뭐 앞에 바다 좀 넘실거리고 뒤에서 애국 군사 온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내나 말했는데 난리를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비겁한 변명이라도 상황은 엄청 나쁘기는 나쁜 겁니다. 지금 딱 죽기 알맞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진퇴양난의 애국 군사가 쫓아올지라도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구원을 보라? 그들과 싸우면서 구원을 보라? 아니,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눈만 뜨고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게 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엄청난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온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을 형편이 아닌 거죠.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배수에 진을 치고 창칼을 뭐 하다못해 곡괭이라도 들고 지금 적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금이 저리는데 뭐 앞에 피할 곳이라 있으면은 가만히 있죠. 숨을 곳이라 좀 숨기라도 하죠. 가만히 있을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모세는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거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저를 보냅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지팡이를 던져봐라. 표징을 보이겠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아니 이것 보고도 니는 못 믿겠느냐는데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입이 우둔해서 말을 못해서 못한다. 바로 찾아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떨고 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 말 내가 해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 타고난 건데 그거 말을 어찌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못하면 아론 형을 데리고 가라. 형이 말 잘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버텼던 사람. 나는 절대 출애굽 반대입니다. 절대 출애굽 반대입니다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하여 9가지 재앙을 보고도 안 보내준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출애굽이 절대로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교회도 한 2명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3명 앉았는데 2명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맞잖아요. 가위바위보. 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지도자 2명이 이쪽 지도자 이쪽 지도자가 다 안 된다는데 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했습니까? 오늘 위원회로 모입니다. 태스크포스 만들어 갖고 위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합의합시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적 없죠. 갈 마음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애굽도 안 보내줘. 모세도 가기 싫어. 이스라엘 백성도 합의도 안 돼. 절대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녁에 출발한 겁니다. 200만이 줄을 서서 가면 몇십 킬로가 가야 된답니다. 몇십 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따르라면 처음에서 뒤에 안 보인답니다.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른대요. 너무 줄이 기니까. 안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1절부터 13장의 3절, 5절, 9절, 11절, 14절, 16절, 17절, 18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1절, 14장 1절, 15절, 19절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겠다. 출애굽기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기상천외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신명기서의 26장 8절에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출애굽의 이 일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홍해를 건너야겠고 너희가 애국 군사와 싸워야 될 것 같으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거잖아. 네 앞에 지금 홍해를 헤엄쳐 가든 노를 저 가든 부표를 띄어서 밟고 가든 너가 건너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 머릿속으로 저 애국 군사를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모세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보고 싸우라고 하더냐? 내가 너희 보고 건너라고 하더냐?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눈만 뜨고 내가 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모든 세계는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켜보고만 있어라. 내가 손 딱 잡고 가겠다. 가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좋은데 왜 안 나아지는 거죠? 왜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가는 길이 이렇게도 안 풀리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지만 않은 겁니다. 너무 힘들 때도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있다, 환난도 있다, 남모를 고통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인도한다고 해서 그거 없는 게 아니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잡고 그거 뚫고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련 있어요, 환난 있어요, 고통 있어요, 아픔 있어요, 절망이 있는데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손 잡고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이겨낸 걸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도 질문을 했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질문하면서 왜 힘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다 주시고 하는데도 왜 힘듭니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나의 세밀한 손길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라. 느껴봐라. 체험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직선거리로 가면 2주일만이면 가나안 땅 하고 도착해서 들어갈 건데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을. 아우성 쳤겠죠. 힘들겠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죠. 그게. 나를 낮고 겸손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의 묵은 때들을 다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40년 온갖 불평불만 다 들어가면서 손잡고 가신 겁니다. 혼자 갔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언제 끝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끝났습니까? 도착해서 끝난 겁니다. 도착해서 안주하고 딱 끝났을 때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손잡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저 앞에 것까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욕심이 생기죠.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가르쳐 주시듯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1000m 앞에 뭐 있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발 앞에 지금 걱정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손잡고 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욕을 다 들어가시면서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교훈은 14절에 보시면 대신 싸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신 싸우는 하나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와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그 상황들을 다 해결할 것들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도하해서 할례를 취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자기 표피를 베어내는 일이라서 꼼짝없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요단강 도하 후 할례를 하고 나면 꼼짝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봉합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옛날. 무슨 말입니까?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겠다. 승리는 수가 많고 적음이나 작전의 탁월성이나 우수성에 무기의 우수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싸움 하나 안 하고 그냥 성을 도르란 대로 돌았더니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넘어가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가 바로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어주시니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 구원 속에서 거닐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고 긴 여정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끝내는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개선장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